이제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얼마 몇 주 전에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진자나 감염자가 뭐 10명 이하로도 떨어지고 굉장히 이게 통제가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 4차 감염 변이되고 확진 증상이 없는 감염자 나타나고 막 그런 일들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시 거슬러가 보면은 어느 때부터 이 두 번째 폭발적인 재난의 시점이 시작되냐면 이태원 사건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이태원 사건이 언제 시작되면 황금 연휴 때 시작이 됐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황금 연휴 때 젊은 사람들이 새벽 늦게까지 클럽을 다니면서 이 재난의 씨를 다 뿌려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그때 그 사고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아니 그냥 한 곳에서 술 마시고 한 곳에서 춤추고 한 곳에서 놀 것이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화가. 근데 제가 나중에 황우성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보니까 제가 무지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그 클럽을 가면은 자유이용권 같은 팔찌를 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돈 주고 끊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클럽들을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들 듣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목사님이랑 오 목사님이랑 꼭 같이 다녀보고 싶다. 목회자도 이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지 하고 다녀보고 싶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의 앞부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청년들은 20대 청년들입니다. 실수했겠지, 잘못했겠지.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습관이 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습관이란 것은 오랜 세월 삶의 흔적들이 누적되어서 그것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이 삶의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정말로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습관은 절대로 변해지지 않습니다. 그 청년들은 황금 연휴 때 클럽을 새벽 늦게까지 다니면서 술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근데 저는 그 청년들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그 황금 연휴 때 다녔던 노선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확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그 청년들은 꽤 오래전부터 술 마시고 춤추길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 황금 연휴가 되었다고 해서 술 안 마시고 춤 안 추는 사람이 황금 연휴 동안 시간이 많으니까는 클럽에 가서 춤추고 놀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클럽 문화에 젖어들고 술 마시고 춤추는 게 익숙해진 사람이 황금 연휴 때 더 길게 더 격렬하게 그 시간들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나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들이 주님 모실 때 합당하지 못한 삶의 습관들이라면 그것은 결코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간이 아니면 그 습관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저희 이름교회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 출신인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는 한 세트입니다. 고대 기록의 습관에 의하면 책을 펴내는 그 기록자들은 따로 소제목식으로 책을 내지 않습니다. 길게 내고 그것을 나중에 후대에서 그것을 잘라서 보기 편하게 묻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역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후대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잘라서 하는데 희한하게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과 천국복음을 대언하고 보여주셨던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공통적으로 뭐가 나타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자치를 따라 기록된 말씀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즉 사도들의 행적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12사도를 비롯하여 복음이 어떻게 세계 각지로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둘씩 세워져 갔는지 이 사도행전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1,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이게 오전부터 자꾸 이 노트북이 말을 안 들어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으로 있을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교회의 시작, 사도들의 발자취, 성령의 역사. 그런데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첫 장에서 사도는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볼 때는, 눈빛을 봤을 때는 끌려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의 구성원이고 지체고 신자요 그리스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우리의 가정에 질병이 있는데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내용과 요구들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확인해야지 신자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라고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 귀한 주일날 왜 등산 안 가고 여기 있나가 답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하심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 무엇을 생각하고 올까?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무엇을 생각하고 올까? 우리는 딱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주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주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는 목사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것의 의미와 정체성과 그의 목적하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품고 교회 안에서 그래, 내가 주님의 가르침과 주의 행함을 내가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삶의 자리 가서 그때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가르침과 행하심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그대로 가는 순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가르치고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답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집에서 아빠로, 남편으로, 아들로 어떤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정말 예배 잘 드립니다. 정말 봉사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받았는데 삶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아빠요, 아들이요, 남편이요, 아내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진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의 영혼이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적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1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이제 그 자그만 것들까지 포함하면은 17개, 18개가 넘어가는데 이제 큰 굵직굵직한 10개가 넘은 설교들이 사도행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사도들의 흔적들 말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설교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쭉 가는 그 내내 그 설교들이 굵직굵직한 설교들이 그 모든 장마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1장과 2장과 3장과 4장과 5장과 10장과 11장, 15장,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7장, 야고보 형제의 설교가 5장, 바울의 설교가 13장, 14장, 17장, 20, 28장, 22장과 26장 여러 차례 걸쳐서 이 사도들의 주의 형제들의 설교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설교들을 10편과 17편 넘는 그 설교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것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로 장소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저는 항상 설교를 어디서 하냐면 예배당에서만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뛰어들어가지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뭔가 신문을 받거나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나와서 사도들이 설교하는 현장은 회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설교도 하였고 시장에서도 설교하였고 큰 번잡한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 속에서도 설교를 했고 조그만 모임에서도 설교했고 설교의 장소가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에 있는 이 수많은 설교들을 보면은 그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만 합니다. 지금 주일날 다른 곳에 나가서 막 산에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하겠노라고 하지 못합니다. 목사는 예배 공동체에만 항상 설교를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그 설교의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 중에서 그 시대 최고라 할 수 있는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에게도 설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님들에게도 설교를 하고 많은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장소와 인물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전했는데 막 등에서부터 막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무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왜 끼쳤냐면 사도행전이 교회에 대한 말씀서예요.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꾼들을 통해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라는데 그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구석에 포진해 있는 게 설교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는 누가 해요? 목사가 한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는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의 시작인 사도행전은 다르게 얘기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설교를 했대요, 사도들이. 그리고 어느 이방인의 가정집 가서도 설교를 했대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설교한 대상이 우리처럼 교인들에게 목사가 교인들에게 하듯이 설교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고 철학자들과 지식과 교수들에게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순간 너무나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설교를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다.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누가 설교를 합니까? 성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저는 이제 소름이 이렇게 송글송글 올라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자로 부르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가족들입니다. 그 외에는 큰 범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떠나서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이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로 인하여 예수를 정죄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정죄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살아가고 직장에서, 시장에서, 수많은 일터에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갑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다고요? 교회가 그런 삶 속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드디어 신앙의 힘을 얻고 내가 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니라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교회를 세웠던 곳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어디냐면, 물론 이 예배당에서 예배 자리에서 받지만 그것이 은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은혜됐다, 그 예배 은혜됐다,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참 주일날 만나서 은혜됐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면 은혜 받은 사실이 월요일에서 토요일날 만나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설교하도록, 세상의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설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10번이 넘는 설교의 흔적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사도 바울이 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누가 했던 그 설교의 공통적인 핵심이 뭐냐면 가장 적절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에 맞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목사님 설교가 중요하지 무슨 적절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아니요.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나 어느 강도사님이나 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과 목회자가 없는 시골 교회나 그런 데는 어떤 장로의 집사님이 충분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에 행해진 설교들은 뭐냐면 가장 적절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이방인들에 맞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철학자들에게 가서는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한 설교가 사도행전의 설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 적절한 아버지인지, 가장 적절한 남편이고 아내인지, 직장에서 그 사회의 그 직장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회 공동체 한 구성으로서 가장 적절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막 벼락박에다 가서 뛰어가서 머리를 받아서 막 깨는 게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과 직장에서 자리에 가장 적절한 설교를 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서로 한번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시작.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인사를 끝까지 할 겁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 넘어가서 조금 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한번 사도행전 7장을 쫙 보십시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었냐면 유대인의 규례와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유대 공동체가 봤을 때 취약하고 더럽고 신성모독이다 그러면 그 즉시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 쳐 죽이는 방식이 그 죄인을 가운데 몰아놓고 유대 공동체에 그 랍비들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중에 1인이 3m 앞으로 죄인 앞으로 걸어가지고 그 사람의 죄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돌을 그의 얼굴을 향해서 던지면 그게 바로 시작된 계시의 신호로 수많은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 돌을 그 동시에 돌을 던져서 몸을 부숴서 죽이는 게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형벌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도 유대 공동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둘러섰다는 얘기는 피할 수 없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길게 합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2절과 53절에 그들이 왜 마음에 찔렸는지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란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한 자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엄습한 현장 가운데 과연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배반했다, 주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죽음이 들어온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 마치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를 두려워서 했던 그러한 많은 목회자들, 죽음이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하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설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세주시다. 설교자는 현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병에 걸렸든, 무슨 가난에 처했든, 무슨 빚더미에 쌓였든 여러분들은 그 삶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받든 어떤 괴로움을 있든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피할 수 없습니까? 주께서 그런 설교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와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과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는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삶으로 부르심 받은 걸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설교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현장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현장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겨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 그 설교자를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내던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께서 원하시는 설교자로 살아간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자로 부르심 받은 자는 절대로 그 현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교자로 부르셨을 때는 진리만을 말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최고의 지식인들, 철학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계속 보다 보면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난 돈이 없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그래 이 정도까지는 그 이야기가 맞다고 해주자 타협의 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오더를 내립니다. 잘못됐어요. 회사에 불이익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상사의 오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래 어느 정도 이것은 관용과 통용과 관습의 의미로 이거는 할 수 있지. 그래.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최고의 아덴에 있는 지식인들, 철학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 무지함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충분히 사람이라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지식인들 내가 보기에 미련하지만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 맞는 어떠한 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좀 더 이해해주고 타협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보면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22절과 23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원 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니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만들어서 그렇게 경배하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말하겠다 하고 그 사도행전 10장에 쭉 설교를 해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진실만을 말하는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해요. 누구냐면 아내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아내 몰래 비상금을 챙기게 돼요. 그 아내가 돈이 없어 생활비 떨어졌는데도 저는 그 돈을 못 주겠어요. 왜 그 돈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처음 생활 좀 아껴 쓰라고 좀 그 사례비 2천만 원 넘는 돈 내가 갖다 주는데 200만 원입니다. 갖다 주는데 그것 좀 아껴 쓰고 막 구박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제 비상금을 붙잡고 이걸로 운동도 해야 되고 이걸로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물어봅니다. 아내는 제 모든 휴대폰과 모든 걸 검사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혹시 돈 있냐고.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냥 우습게 얘기인데 분명한 거짓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부르셨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 말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거짓말할 수 있는 그 접촉 지점을 발견해서 실제로 그랬다면 그 복음이 순수한 복음인가? 절대로 주님께서 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설교할 때에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 강림 사건이 120문도와 다락방이 모인 오순절 사건 때 일어납니다. 이 성령 강림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시작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약에 예언한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짐으로 인하여 세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 중에 방언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수십 개의 지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모일 때 120명이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그 복음과 능력의 그 찬양을 고백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여기 14절에 15절에 나온 것처럼 술 취했구나, 이놈들이 미쳤구나, 이놈들이 불경건한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오순절 때는, 이 절기 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른 특별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첫 기도 시간이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15절 말씀에 때가 제3시니 라는 부분이 유대인법으로, 유대인의 달력으로 오전 9시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술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정황으로 이 유대인,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술을 마실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말과 놀라운 현상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은혜들을 맛보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근데 실제로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고 17절, 16절부터 쭉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시편을 언급하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약속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된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설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막 옆에서 술 취했다, 이놈들 술 취했다, 이놈들이 미쳤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해명하는 데 급급합니다. 베드로도 15절에 술 취한 것 아니다 하고 술 취하지 않은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술 취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들의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설교의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고 너무나 기쁜 일이 있어도
그 일의 정점에는, 하루에 마감하는 그 잠자리에는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 시간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그 하루의 일과 중에 있는 최고의 시간에는 누가 드러나냐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자기 이야기를 좀 했지만 설교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강요하거나 자기의 삶의 내용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설교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저천국에 가서 너 참 설교 잘하고 왔구나라고 칭찬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